12시 10분에 이제 예배가 마치면 성경 공부는 뭐 별 광고가 없더라도 12시 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그 친교실에 좀 계시죠, 장로님?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좀만 기다려 볼까요? 한번 또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자, 이제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또 이문균 목사님 준비한 사도신경 강해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또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온전한 신앙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 또 건강같이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또 이 공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문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매번 하는데 뭐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 한 군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그야말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이제 미리 읽으셨으니까 어때 그 이해하기가 뭐 그냥 읽어보면 되겠다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예? 저자 직강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요. 예. 혹시 읽고 질문 같은 거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지금 오시는 분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부터는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앉기 싫으면 일찍 오시고. 우리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다양한 전공을 연구하셨는데 한번 이런 말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 과목 이름이 과목이란 말 이게 그 처음에
첫 페이지 보면은 물론 사도신경 강해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써놓은 제목은 사도신경으로 배우는 신학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지만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 하나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조금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이 뭐죠? 큰 제목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뭘 근거로 한다고 그럴까?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가능할까요? 예? 다른 분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우물우물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고요. 근데 저는 이 신학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정말 우물우물해가면서 학생들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아주 제가 원래 하던 방식하고 다르게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자, 그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이런 라틴어 말이 있어요. Finitum non capax infiniti. 뭐냐면 finitude, 영어 그런 말 있죠.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그 대원칙 신학에 그런 말이 있는데, 즉 시간이나 공간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답은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다. 그러면 알 수 없으면,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 수업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알 수 없다. 이건 뭐 공리 같은 거다.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뭐 하긴 뭐 하냐? 집에 다 돌아가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뭘 공부한다고 앉아 있겠냐? 뭐 그러면 이제 뻥 해갖고 있죠. 자, 하나님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학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문은 그 대상이 유한한 것들이죠. 뭐 사람을 연구하거나 전자공학을 연구하거나 토목공학이나 뭐 이런 건 인간이 주체가 돼 갖고 탐구를 하는데, 이 신학은 묘한 학문이 돼 갖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고, 소위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주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객체죠.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는 다른 학문에게 없는 그 앞장에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인식론 혹은 계시론이라고 하는 걸 먼저 다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는 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부터 시작해요. 즉 계시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셨는데, 그 계시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성경 말씀 딱 나오니까 교회에서 아주 당연한 답변이죠. 예, 성경 말씀이죠. 예,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자연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일까? 굉장히 막연해요. 뭐 창조주일 것이다. 혹은 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짐작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경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니까 결국 성경 말씀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도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말하거나 너무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약간 갸우뚱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 번 더 어려운 말 할게요. 데우스 레벨레투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는 라틴어 말이 있어요. 즉 계시된 하나님, 은폐된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히 아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발가벗듯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저렇게 더듬어 가면서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도신경은 짤막한 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은 그 얘기만 하다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신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이 어떻게 잘 표현했습니까? 잘 못 표현한 것 같습니까? 이거 이런 거를 고백해야 되는데 왜 이건 빼놓고 딴소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사도신경 고백할 땐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공부할 때는 조금 갸웃갸웃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대학교, 여기 한남대학교를 나왔는데 다닐 때 영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미국 사람은 믿음이 안 좋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 옛날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은 전부 아래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읽는데 미국 사람은 이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갖고 아닌데 하면서 읽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약간 이런 것도 필요해요. 사도신경 고백할 땐 이렇게 하고 공부할 땐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자,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보면서 뭐야 그런 거 뭐 없어요? 나 같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내놓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또 16절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 가운데 사랑만큼 강조된 게 없는데 왜 이걸 빼놨을까?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 조항이 하나쯤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유감인데, 그러나 또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사랑이시다 하는 걸 충분히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양해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우리가 잠시 외울 수 있는 곡이다가 좋아하는 거 다 넣으면은 뭐 어떻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 한계는 인정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3쪽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죠. 뭐죠? 전능하신 분, 창조주,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셋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시간은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실 이제 철학개론을 공부하면은 이 철학자들의 신관이 나와요. 뭐 제1원인이니 부동의 동자, 뭐 보편자, 뭐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혹은 보편적인 원리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 사로잡히지 말고요. 우리와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절대적인 힘, 무인격적인 어떤 절대적인 절대자를 우리가 뭐 그건 믿을 수도 없겠지만 있으나 마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그런 거 그렇게 썼죠. 인격적인 분임을 가리킨다. 그냥 단순히 비인격적인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자애로우신 아버지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만물과 인간을 돌보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써놓고도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 아버지로 믿는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써놓은 거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물체처럼 마구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뭐 말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뭐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신학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유로운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위험한 여행을 시작하셨다. 하나님도 인간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서 인간을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감화시키고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제한하시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것은 뭐 얼른 떠오르는 거 우리를 돌보시고 이런 자애로우신 분임을 믿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믿는다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냥 항상 불안하고 무슨 이렇게 점을 봐야 되고 뭐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하는 거를 믿는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전에 근본적으로 영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벌써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좀 어렵죠? 그냥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돼 주셨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시냐? 옛날 신학자들은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도 아버지이시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아버지이신 분이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그다음에 그럼 그 6번은 혹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6번. 뭐 인디커티브, 임페러티브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건 서술형이죠. 뭐뭐이시다. 근데 그거를 명령형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서술형은 곧 명령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까, 그런 이제 윤리적인 책임으로 이어지듯이 우리가 신학에서 혹은 이런 배우는 내용은 곧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것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럴 때 우리는 곧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그 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 따로 빼진 않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4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능이라는 말을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 스스로 생각해도 좀 아주 굉장한,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의식 속에 있다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창안해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 무슨 내가 그랬냐면, 기독교의 그 언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는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세례를 받지만 무슨 언어가, 낱말이 세례를 받겠느냐? 제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이해 안 되시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능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냥 세례 받기 전에 전능의 의미는 뭐예요? 못하는 일이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세례 받기 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전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그 전능이란 말에 세례를 받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단어를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좀 리본, 리제너레이션, 기독교적인 의미로 재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다가 쭉 써놓은 게 그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세모꼴로 만든 원형을, 동그라미를 그려보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드실까? 그런 그 어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악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하려고 듭니다. 악마 유혹에 빠진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그럽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더 횡포를 부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럴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그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지, 뭐든지 할 수 있는 횡포를 부리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 정도를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뭐 그 5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우리는 인간들이 가진 힘을 무한히 확대하여, 이거 세례받기 전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 하나님은 포이에르바흐가 비판했듯이 힘과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신이란 이름에 투사한 것일 뿐이다. 조금 말이 어렵죠. 포이에르바흐라는 뭐 철학자랄까 사상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도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즉 인간은 무한한 힘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은 전능한 존재에 대한 그런 욕망을 투사해서, 그 영화 이렇게 찍듯이 투사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신이다. 신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욕구를 투사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말은 일반 철학적인 신관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인간의 욕망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시고, 심지어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의 능력이며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질서의 능력이며 사랑을 성취하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자비로우며 오래 참으시며 친절한 능력이다. 거기다 제가 펜으로 끄적끄적 해놨네요. 이런 남편 어때요? 뭐예요? 그냥 막 힘만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이건 곤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오래 참으시는 능력이고 친절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자애롭고 그 거룩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우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이 땅에서 좀 힘 있다고 목이 빳빳해지고 막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이용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특별히 이렇게 따로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여기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참 어렵죠.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최고의 신이나 뭐 제우스 같은 신이나 뭐 그런 신이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고대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을 갖다가 엄청 낮게 평가하고 아주 뭐 제가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한 소설책을 보니까 이 신들이 그 어린 신이 그 고참 신한테 묻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거는 그냥 푸대자루에 그 오물을 잔뜩 집어넣은 그런 존재나 마찬가지야. 아주 뭐 쓸데없는 존재들이지. 이렇게 아주 인간은 형편없이 낮추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고대 바빌론 신화 이런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싫으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신이 해야 될 일을 좀 일부를 또 넘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보면은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발견해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시고 좋다고 하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거기다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분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한번 봅시다. 5쪽에
제가 읽을게요. 창조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신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피조물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통 창조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적인 의미로 좀 더 몰고 들어가면 저는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계신 분이었는데 이 세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고독한 분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 가운데 서로 사랑 가운데 계신 그런 일체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끼리만 즐겁지 말고 우리 이외에 타자를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랑의 어떤 의미에서 흘러넘침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타락을 함으로써 이제 복잡하게 됐는데 이걸 다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어떤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이따금씩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이다. 그 운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저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뭐 좀 미안하지만 저는 신학 뭐 다른 학문도 좀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신학은 때로는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뭐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누구한테 듣지도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5쪽 2번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주의 기원에 관한 특정한 주장을 넘어서서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관련이 된다. 우리는 창조론을 물리학자들은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원인을 추궁해 들어가는데 어떤 관심이 있다면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이 창조를 얘기할 때 그 어떤 물리적인 기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맹목적인 운명에 던져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거기 6쪽 3번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 세상 만물에 신적인 힘이 깃들어 있어서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화적인 세계관을 거부한다. 동시에 이 세상 만물은 어떤 의미도 없는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현대의 과학적인 생각도 거부한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칼뱅 선생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 테아토룸 글로리아이 데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 세상을 긍정하도록 이끈다. 기독교는 성경의 증언을 따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함으로써
신플라톤주의와 플라토니즘이나 뭐 신플라톤주의는 소위 이원론을 얘기하죠.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결국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이건 불결한 거고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물질과 육체를 벗어나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계를 긍정하고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꿀 책임이 있다. 우리는 뭐 일반 생태학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인간은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 말 하는데, 옛날에는 인간 본위로 모든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주인은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에 따르면 이 세계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말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다스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스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재해석된 세례받은 언어로 말하면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섬기고,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게 다스림의 세례받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석하자면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짓밟고 인간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점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심을 고백하고 찬미한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유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제가 말을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미리 읽고 오셨거나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예, 예, 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저 뒤에 있는 끝까지 미리 하셨는데, 그 뭐 아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나 성경 그 고대 사람, 그 하나님 믿었던 옛날 조상들이 뭐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게 나와요. 우편은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다스림과 그런 걸 표현하는 자리로 우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은 어떤가 했더니 우의정보다 좌의정이 더 높죠. 좌편 쪽이 더 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편이 더 셌던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런 정도로 이해해도 되지 않겠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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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죠. 뭐 그런 표현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게 원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우편을 사용했나, 뭐 하나님이 뭐 여기 계시고 여기 우편에 딱 이렇게 셋이서 어디 보자 이 세상 뭐 이런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자에 얽매이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요.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론 쪽에서 한참 뒤에 나올 거지요. 그럼 그때 가서 미리 공부해 갖고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 다른 의견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번역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로 돼 있는데 옛날 발음이 여호와보단 야훼가 더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그건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보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걸 주라고 다 번역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라고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도 있지만은 그런 관념 때문에 실제로 야훼라는 게 나와도 야훼를 읽지 않고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읽었고 그런 관습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땐 아예 야훼 나오면 주라고 번역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뭐 구약학자가 아니니까 100%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그 야훼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의 원칙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고 이게 전통으로 이거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분이 야훼 그러면 뭔가 민족신 이름이 떠올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거 우리 에 따라서 이제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하자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 텍스트는 야훼로 돼 있는데 여호와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라틴 문명권에 들어가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니까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전통을 따라서 야훼를 주로 바꾸는 그런 습관을 따라서 주로 전부 바꿨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저 나중에 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정확하게 권위 있는 답변을 드릴 거예요. 저한테 뭐 해봐야 제가 구약 잘 몰라요. 히브리어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고 죄송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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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부연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불편하다. 여호와를 왜 주로 바꾸라고 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권위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부담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는 영어 성경 할 때 저호바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발음입니다. 저호바라는 거는
야훼인지 구역학자들이 그 발음을 특정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가 자음만 써 있고 모음은 안 쓰는 전통이에요. 모음은 나중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신명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글자가 있는데 이걸 야훼로 읽었냐 야외로 읽었냐에 대해 학자들마다 갑론을박이 많아요.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었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그 모음 이거를 신명 네 글자 여기 YHWH 여기에다가 붙인 게 여호와라는 이상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신명 네 문자에다가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갖다 붙인 이상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한 적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로 번역이 된 것이 잘못됐으니 카톨릭에서 이제 공동 성경 번역을 할 때는 야외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그 신명 네 문자를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70인역에서 그거를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우리 새 번역에서는 그걸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맥락을 아니까 그 전통에서 여호와는 잘못된 발음이니 그럼 야훼라고 읽을 거냐 야외라고 읽을 거냐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주님이라고 읽는 것이 원래 전통에 가깝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떤 교우들 한 두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불편하시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제가 이제 예배 때 뭐 주로 받고 읽으시겠으면 이거 안 하겠다. 왜 이미 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주라고 읽는 게 편하신 분들은 주라고 읽으시라. 근데 그게 너무 중압감, 권위, 뭐 부담감으로 느껴서 바꿔 읽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런 분은 여호와로 읽어라. 상관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신학적으로 이유가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꾸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켜온 전통이면 제가 이제 전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3년이나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 때마다 했는데 새로 목사가 왔다고 또 그걸 바꾸고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교우 두 분이 불편하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예배 때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즘은 제가 그렇게 바꾸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예. 아이고 제가 사실은 2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좀 길어져 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난 몰랐어요. 난 왜 주님으로 바꿉니다 그 말을 안 하는지 목사님 오늘 잊어버리셨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따라했는데 오늘 유달리 여호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교동문 할 때 그랬는데 오늘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지할 것 없는 저희들, 참 허무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저희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